네, 이제 창조과학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강원대학 물리학과를 은퇴를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은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한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간, 또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재밌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기역, 니은, 디귿은 아주 유명한 화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자기 스스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린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기역, 니은, 디귿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먼저 기역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 딩동댕 맞습니다. 니은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은 뭘 것 같아요? 어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디귿은 하나뿐이 안 남았네요. 그죠? 네, 1번. 네, 그 기역은 렘브란트, 니은은 여러분 잘 아는 고호, 디귿은 모네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미술에 조회 없는 분도 바로 잡아냈어요. 그죠? 한 사람도 틀린 사람이 없어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각각 그 화가마다 자기가 그리는 솜씨와 자기의 실력과 자기 자신이 그 그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기 자화상과 금방 매치시키는 거죠.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것도 다 자화상이에요. 좀 희한하게 그렸죠? 자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화가가. 자, 여기도 대표 작품을 보여드립니다. 자, 기역이라는 화가가 만든 작품은 어떤 거 같아요? 좀 아리까리할 건데 2번, 3번 막 뭘까요? 2번. 네, 니은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은 어떤 걸까요? 1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 기역은 고갱이라는 화가고, 여러분 니은은 너무 잘 아는 피카소라는 화가고, 디귿은 마티스라는 화가인데요. 아까보다는 조금 까다로운데도 여러분들이 금방 맞췄어요. 마찬가지로 각 화가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에 자기의 솜씨, 자기의 성품, 자기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누군가의 솜씨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당연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만물을 자세히만 보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친히 이 땅 만든 거야. 바로 내가 그 일을 창조한 거야. 내가 그리고 손수 하늘을 폈으며 모든 벼락에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만드셨다고. 손수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친히 만드시고 손수 만드시니까 거기에는 이 땅에는 우리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늘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분의 솜씨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볼 때 와 멋있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돋보기를 들고 이제부터 샅샅이 뒤져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도 이제 밤하늘도 한번 봐야겠죠. 밤하늘은 돋보기를 안 보니까 이제 망원경을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다 저랑 함께 같이 보시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걸까? 그런 질문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보여진다고 그랬으니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은 누구실까? 어떤 분일까? 라는 것을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제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우주의 크기예요.
자, 이 밤하늘에 나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얼마나 큰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 우주를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 그래도 그냥 몇 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셀 수 없는 정도의 숫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저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밤에 나가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요. 실은 그 작은 것들이 별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은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우주에 은하가 몇 개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1000억 개 정도 있어요. 1000억 개, 은하가 1000억 개. 그런데 한 은하 안에는, 은하는 이렇게 주로 소용돌이 모여 있는데요. 이 은하 안에 한 은하 안에 별이 몇 개냐? 또 1000억 개 있어요. 좀 어지러우시죠? 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단위가 있어요. 해라는 단위가 있는데 10의 22승계를 10해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숫자는 보여도.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알갱이가 뭘까 해봤더니 모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사막에 가보세요. 그 모래 한번 세어보라 그러면 정신없겠죠.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수가 10의 21승계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게 제 모습을 보여주면 네 보이시죠? 모든 모래 알갱이보다 10배나 더 많은 별이 하늘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점처럼 보이는 저 별이 도대체 크기가 얼마일까?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수성, 화성, 금성, 지구, 수성, 화성, 금성 중에서는 지구가 커요. 그죠? 살짝 크죠? 근데 지구를 저렇게 콩알만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다른 행성들은 해왕성이나 토성이나 목성은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은 목성이 되겠죠. 지구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요번에 또 목성을 또 콩알맞게 만들게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태양의 크기와 그 다음에 시리우스라는 별은 저 정도 크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시리우스를 또 콩알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다른 별들,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안 들어봤던 별들이죠. 알데바란은 저 정도 큽니다. 자, 알데바란을 또 콩알보다 더 작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 눈에 안 보이죠? 너무 작아갖고 죄송합니다. 저렇게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베텔기우스는 저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텔기우스를 탁구공만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큰 별 스쿠티는 저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구, 태양, 베텔기우스를 잘 들여다보세요. 지구의 크기 쭉 비교했더니 태양이 저만하고 태양의 크기를 저렇게 비교했더니 베텔기우스가 저만해요. 자, 이 세 개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거니까 이제 크기가 조금 감이 오셨죠? 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지구 굉장히 크죠? 그죠? 네,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막 열 몇 시간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데 지구가 태양 속에 몇 개 들어갈까요? 몇 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지구를. 주관식 너무 싫어하셔. 우리 객관식으로.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그럼 힌트도 드릴게요. 힌트. 저쪽 보이는 게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모양이 조만하죠. 그러면 한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몇 개. 130만 개 들어갑니다. 지구가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 다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지구가 태양 안에 몇 개 들어간다고요? 130만 개. 워낙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이죠. 태양의 크기는 저렇게 큽니다. 태양계 질량의 99.99%가 태양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겨울 별자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오리온 별자리예요.
겨울에는 딱 남쪽에 있고요. 지금은 저 서쪽 끝에, 밤에 가시면 서쪽 끝에 걸려 있어요. 그 중에서 어깨 부분에 해당되는, 거인의 어깨 부분에 해당되는 붉은 별이면서 제일 밝은 별이 있어요. 그게 베텔기우스라는 별이에요. 굉장히 별이 예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 베텔기우스 아까 크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태양이 아까 어마어마하게 크긴 한데 태양을 베텔기우스 안에 집어넣으면 몇 개 들어갈까요? 아, 이것도 객관식. 아, 힌트. 네, 힌트. 저 태양 보이시죠? 점. 베텔기우스 몇 개? 네. 정확하게 하면은 8억 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번 고르셨으면 제일 가깝습니다.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그게 베텔기우스 안에 8억 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서 저거 점처럼 보이는데 태양의 8억 배라는 거예요. 근데 베텔기우스가 제일 큰 별도 아니죠. 그죠? 그냥 아담한 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를 가늠할 때 별의 크기를 일단 어느 정도 알아야 우주가 대단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별의 크기 이제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을 잡아볼 시간이에요. 자, 과학자들이 지금 현대 하여튼 추측건데 우주의 크기가 얼마일까?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0억 광년이래요. 광년은 뭐냐면 1년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마 상상은 안 되실 거예요. 1년 동안 세계에서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빛이잖아요. 빛이 1년 동안 계속 갔어요. 그럼 1광년이에요. 근데 우주는 끝에서 끝 가는데 10억 광년 걸린대요. 근데 이제 감이 안 오시니까 이제부터 감을 잡아 드리도록 저기 왼쪽에 보면 네모난 칸이 보이죠? 지금부터 한 장이 넘어가면 네모난 칸을 100배 확대하는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면적 길이 하나가 10배 되면 면적은 몇 배 되는 거예요? 100배.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한 장 넘기면 면적을 100배로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100배 확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10억 광년에서 지금 1억 광년 됐죠. 그죠? 그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이 뭘까? 100억 광년을 하면은 저게 점 하나가 보이는데 한 번 더 100억 광년 하면 100배 확대하면 드디어 무슨 모양이 보이죠? 그냥 아까 점이 별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은하라는 거예요. 은하라는 거예요. 이걸 100배 확대하면 완전히 무슨 연기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100배 확대하면 무수한 점이죠. 그죠? 이게 뭘까요? 이게 별인 거예요. 이게 별인 거예요. 이게 별. 자, 이걸 100배 확대하면 아직도 확대한 거 아닌 것 같은데 100배 확대 확실히 한 겁니다. 다시 100배 확대하면 수많은 점 중에 한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저거는 1광년,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빛이 갈 수 있는 거리. 자, 별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 별이 뭘까? 좀 100배 확대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100배 확대한 겁니다. 워낙 작은 점이었기 때문에 100배 확대 다시 하면 이 별은 주위에 뭐가 뱅뱅뱅뱅 돌고 있네요. 뭘 것 같아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맞아요. 태양계. 이게 100배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 금, 지, 화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모 안에 수, 금, 지, 그 다음에 화성이 조금 걸려 있죠? 100배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녹색은 뭐의 공정 궤도냐면 바로 지구의 공정 궤도입니다. 자, 이걸 100배 확대하면 지금 지구가 있고 좀 흐리지만 주위에 또 뭐가 돌고 있죠? 궤도 하나가 또 있어요. 뭘까요? 달의 궤도입니다. 달의 궤도. 이렇게 그래서 지구가 있고 그 주위에 달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100배 확대하면 지구가 드디어 콩알만하게 나타났어요. 지구 모양이 나타났죠. 100배 확대하면 이제는 지구 모양이 보이죠. 특별히 지금 저기는 북미 대륙이 보이고 있어요. 북미 대륙 중에서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5대호가 있거든요. 아주 큰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시간호입니다. 저게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이게 미시간호인데 미시간호에 붙어있는 미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네, 시카고 100배 확대하면 지금 시카고 시내가 보이죠. 다시 100배 확대하면 시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렇게 옆에 큰 호수,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무슨 그 호수변에 있는 어떤 시설물인 것 같아요. 자, 100배 확대하면 드디어 인공 구조물이 보이죠. 그래서 저기 이제 미식 축구장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100배 확대하면
저기 자동차 가는 것도 보이고, 네, 저기 보트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녹색인 거 보니까 잔디밭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네, 근데 100배 확대하면 뭔지 보이시나요? 뭐 같아요? 네, 한 사람이 이렇게 낮잠 자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지금 몇 장을 제가 100배, 100배, 100배 해왔냐? 26번 해왔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해나가면 약간은, 우주가 정말 상상외구나라는 게 약간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부터는 100배 확대를 하면서 미시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또 100배 확대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만 나타나겠죠. 그죠? 네. 이걸 100배 확대하면 논바닥 같은데, 우리 여자분들도 찍으면 저렇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돼요, 피부는. 그래서 저렇습니다. 100배 확대하면 거의 그랜드 캐니언답죠. 네. 네. 근데 이걸 100배 확대하면은 이 모든 피부 조직은 모르되면 이런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포도 들어가서 보면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이. 지금 저기 보면 가로가 1마이크로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단위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동그라미 6개 한 때문에 1메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100배 확대하면 저 구조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찍었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새끼줄 같은데 100배 확대하면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거 뭘까요? DNA. 네, 지난번에 제가 첫 번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DNA입니다. 근데 이 DNA는 또 뭐로 이루어졌을까? 100배 확대하면 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분자가 나타났어요. 저게 굉장히 작은 단위는 1나노예요. 즉 1나노메타. 100배 확대하면 분자는 또 뭐가 모여서 된 거죠? 분자는 원자. 그래서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제일 자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원자인 것입니다. 원자. 근데 원자 이 모양 보니까 아까 별 볼 때 본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100배 확대하면 그때 장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점들이 뭐냐? 전자예요. 전자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팍 사진 찍으면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처럼 보이는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매크로 세계하고 마이크로 세계가 너무 닮은 거죠. 자, 이걸 100배 확대하면 이게 별처럼 점이 하나 나타났네요. 원자의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핵. 그런데 사람들은 핵이 그냥 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입자 하나. 근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뭉쳐진 거예요. 이게 쿼크라는 겁니다. 쿼크. 근데 쿼크도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다른 것들로 결합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과학자들이 알아낸 끝이에요. 근데 이거 더 연구할 수 있는 세밀한 방법이 되면 저것도 또 뭐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처음부터 지금 42번을 제가 100배 확대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는 얼마나 큰가. 너무 광대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미세한 세계도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무지무지하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 극진히 찬양해야 된대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밤하늘에 가서 그거를 찬양할 때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은 다스리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별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지멋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일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이긴 한데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학자들은
뻥 하고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물질이 있었느니라. 그 물질이 있었다. 물질이 이 세계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폭발해갖고 왠지 모르지만 폭발하더니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뱅 이론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150에서 20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생겨났다. 우주는 무한히 밀도가 높고 뜨거운 불덩어리였으며 시간과 공간이 무질서한 상태였다. 이게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이 우주가 생긴 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빅뱅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꽝 하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주가 됐다면 그럼 우주의 모습이 A 같을까요? B 같아야 될까요? A 같아야 되겠죠. 꽝 폭발해서 되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주에 무슨 방향성이라든 중심 이런 건 없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실제로 팽창합니다. 팽창하니까 과거에는 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빅뱅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뭘 통해서 알았냐면 레드시프트라는 적색변이라는 통해서 알았는데 그 적색변을 더 정밀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 별들이 그냥 여기저기 저기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은하계 중심에서 있고 그다음에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그다음에 있고 또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동심원 구조를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되면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서 보면은 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색편의를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정확히 300광년씩 떨어져서 별들의 무리가 있고 별들의 무리가 있고 별들의 무리가 있더라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 데이터를 전해받고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우주 정말 내가 만든 것이거든? 하나님 지문을 꽝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이 전문 그 학술지에 이렇게 실렸어요. 우리 은하계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거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셨대요. 이걸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heaven, 하늘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stretch out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이건 맞아요. 이제 연구해 봤더니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나와서 나 만물인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stretch out 했다. heaven을. 그래서 지금도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을 그런 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빅뱅이 사실이라면 꽝 폭발해서 된 거니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는 정밀 조사해 봤더니 완전히 질서를 가지고 있더라. 왜? 처음부터 하나는 하늘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법칙을 갖고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있게 만드셨다. 우리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는데 하나님의 명철로 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명철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태양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큰 우주에서 이제 태양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의 명령을 따라 창조됐대요. 그런데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기 보세요. 너희가 영원히 있을 자리를 정해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리도 지정하시고 걔들이 무슨 법칙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지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에서는 뻥 하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생명체도 다 생겨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뻥 터지니까 뻥튀기 생각나잖아요. 근데 뻥튀기가 뻥 하고 터져 나오면 뭐 자전하고 공전하고 뭐 이럽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한번 어떻게 지금 태양계는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 주위에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는 자리도 정해졌고 법칙도 정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저기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전 속도가 얼마냐 하면 시간당 초속, 이게 시속 10만 킬로미터예요. 죄송합니다. 만 킬로미터예요. 만 킬로미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비행기가 여객기가 제일 빨리 가면 보통 900km, 많이 봐줘서 1000km예요. 근데 만이란 건 10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에 다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지금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행기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별로 안 어지러우시죠? 비행기보다 10배로 지금 돌고 있는데,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도는데,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구는 얼마 만에 한 바퀴 돌죠? 1년에 한 바퀴 돌죠. 그래서 1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금성은 한 반년 만에 한 번 돌아요. 그런데 목성은 12년에 한 번 돌아요. 토성은 29년에 한 번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30세인 분은 그 토성에 살았으면 지금 1살. 천왕성에 살았으면 84살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1살. 왜? 84년에 한 바퀴 도니까. 저렇게 공전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는 거리를 천문거리라는 거리로 거리를 따져요. 천문거리면 태양의 중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천문거리예요. 그 지구 그러면 1 써 있죠. 그죠? 그게 기준이에요. 지구까지의 거리. 근데 화성은 지구보다 1.5배인 곳에 있어요. 목성은 지구보다 5배인 곳에 있어요. 천왕성은 무려 19배에 있는 저 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는 속도도 다르고 거리도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공전 주기를 2번 곱한 다음에 거리를 3번 곱해서 나눴더니 전부 다 1이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걸 최초로 누가 발견했느냐?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그래서 저거를 태양계에 희한한 일이 있다. 그래서 케플러 제3법칙이에요, 저것이. 다 도는 공전 주기도 다르고 거리도 다른데 해필 제곱해서 거리를 3제곱해서 나누면 다 1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한 법칙에 이 모든 행성이 다 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발견했죠. 그게 무슨 법칙이냐? 그것이 바로 만유인력 법칙. 사실은 우리는 그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케플러가 저걸 발견하고 나니까 저거 법칙이 필요한데 뭘까? 만유인력 법칙을 딱 세우고 나니까 저기서 지금 케플러의 법칙이 그대로 유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발표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리도 다르고 공전속도 다르지만 한 법칙에 의해서 얘들이 다 움직이고 있더라. 왜?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왜요? 너희가 영원히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도 주셨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 지켜야 할 법칙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면 아이작 뉴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유인력이 행성을 움직이는 이유지만 왜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신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지금 돌고 있는 궤도를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없다. 해필이면 그 궤도에서 고속도로 돌고 있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요. 정확히 돌아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얘가 요새 조금 현대 시대는 스피드해야지 조금 빨리 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365일 만에 안 돌고 364일 만에 돌기 시작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천천히 돌기 시작하면.
네, 빨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돌면 원심력이 생기는데 원심력이 작아져서 태양에 가서 부닥쳐 버려요. 죄송합니다. 빨리 돌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요. 죄송합니다. 느리게 돌면 태양에 가서 빨려 가봐요. 딱 이 속도로 돌아야 돼요. 그런데 양성자 주위에 전자가 도는 게 가장 기초적인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워낙 가까우니까 빨리 돌아요.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 빨리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돌까요? 1초에 100만 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번, 피곤해. 난 100만 번보다 한 번만 덜 돌면 안 될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덜 돌기 시작하면 가서 쾅 하고 부닥쳐 버리겠죠. 그러면 수소가 붕괴된다는 말은 원자 세계가 다 붕괴된단 말이에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수소나 태양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걸 붙들고 계시기 지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0.001 순간만 놔도 우주는 다 붕괴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태양계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태양 주위에 지금 이렇게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는 말은 뭘까요? 구성하는 물질이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도 진화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모든 행성들은 태양에서 떨궈져 나온 거래요. 그러면 태양도 자전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떨어져 나오면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전을. 그죠? 근데 저기 보시면은 2단화가 하나 있어. 한번 찾아보시죠. 잘 보셔야 돼요. 도는 방향이 자전이 달라요. 누굴까요? 안 보이세요? 다 반시계인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하면서 나왔다면 얘들의 자전도 같은 방향이어야 되죠. 근데 금성 거꾸로 돌아요. 근데 더 이상하게 도는 애 있어요.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어떤 애일까요? 천왕성.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태양에서 떨궈져 나온 애들이 아니다. 처음부터 얘의 축 방향도 다 달라져. 0.1도인 거, 77도인 거, 20도인 거, 축 방향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도는 방향도 다 다르고, 다 독특성, 자기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다 만들어진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보이는데요. 저기 지구가 보이고 제일 큰 것이 뭐라고 그랬죠? 목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달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네, 한 개예요. 목성에는 달이 몇 개 있을까요? 객관식. 그냥 고르시면 돼요. 어떤 걸까요? 목성은 달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79개. 근데 이것도 2018년까지 조사한 결과예요. 아마 그 이후에 더 왔을지 몰라요. 2018년까지 조사한 결과가 79개가 있어요. 79개. 자,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셔서 오늘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제일 밝게 달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찾다가 제일 밝은 별이 보이면 10중 8구는 걔는 목성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일 밝은 별을 하나 찾았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목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그냥 뭐 안 좋은 쌍안경도 좋습니다. 망원경, 쌍안경이 있으면 제일 밝은 저 별을 들여다보면 그 주위에 4개의 달이 보여요. 저거는 일반적인 쌍안경이나 망원경도 보이는 달인데 저거는 갈릴레오가 무려 1610년에 발견한 갈릴레오가 발견한 목성의 달이에요. 저거는 워낙 커서 잘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이름이 다 있어요. 갈릴레오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그 4개의 달은 목성에서 제일 큰 것들인데요. 이제 목성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목성의 달이 얘도 다 반시계로 돌아요. 그래서 목성의 달은 다 목성에 떨궈져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카르멘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는 뭐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도 아니고 다르게 돌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제 그 이 목성의 달들이 2018년에 무더기로 발견됐거든요.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거기서 하나의 지금 저기 파란색이 갈릴레오가 발견한 달들이에요. 얘네 다 반시계로 돌아요. 다 반시계로 도는데 발레투토라는 그 새로 발견된 달도 반시계로 돌아요.
그런데 여기 무더기로 발견된 얘네들 9개가 무려 다 반대로 돌아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9개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 그냥 떨궈져 나와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서 법칙대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르신다. 목성에 있는 그 79개라는 달까지라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같이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구와 해와 달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 날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 두 번째 강의에 나왔던 내용이 여러분 아실 텐데 첫째 날 땅이 있었을까요? 네, 그때 강의 안 드신 분들이군요. 네, 땅이 있었습니다. 수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더 놀라워요. 땅을 뭐라고 표현했죠? The earth, the waters.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부터 제일 창조하셨는가? 지구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년 창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하시는데 누굴 염두에 두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 중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지구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고요. 첫째 날. 그런데 이제 꼭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큰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만드시고 그리고 별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넷째 날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의심해 보신 적 없나요? 태양이 넷째 날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자전하면 그게 하루지 태양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루는. 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구가 있었어요. 도는 지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구에 에너지원으로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안 오면 우린 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너지원으로 태양을 갖다 놓으셨고요. 아주 적절한 거리에. 그 다음에 달도 갖다 놓으셨어요. 왜? 달이 없으면 밀물썰물이 없고 그러면 바다 생물은 다 죽어버려요. 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 그 다음에 뭘 만드셨다고요? 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직접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고 태양에서 달이 지구가 떨어져 나고 거기서도 달도 떨어져 나온 거야.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거든요. 그건 상상이잖아요. 근데 직접 만드신 분은 뭐라고 그러세요?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무겁나요? 가볍나요? 되게 무겁죠. 우리 다 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요, 이 지구가 하늘에 둥 떠 있어요. 그거 인공위성 나가서 보니까 얘가 진짜 둥 떠 있는 거네. 근데 욥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북쪽을 허공에 메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근데 여러분 욥기는 성경 순서로 보면 중간쯤에 있는데 구약에 기록된 연대는 창세기와 비슷한 연대에 기록이 됐어요. 그렇게 초창기에 기록된 건데 거기에 땅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매달아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의 모양이 어떨까에 대해서도 옛날엔 지구를 평평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지구 보니까 지금 둥그래요? 아니면 평평해요? 나가보니까. 평평하죠. 그래갖고 이거 배 타고 가다가 저 끝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겁나갖고 멀리 못 갔대요. 그런데 욥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surface of the waters가 앞에 뭐라고 돼서 어떤 모양? circle. 처음부터 원으로 만들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만들었거든. 그렇게 하고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들의 광명체들이 있어. 그 광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냐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명체들 아까 태양, 달, 그리고 지구 이것들로 계절도 있게 하고 날도 있게 하고 해도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날은 뭐 어떤 게 날이죠? 네, 24시간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로 하루가 결정된 거예요. 달은 어떤 게 달이죠? 한 달 이게 뭐예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그걸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년은 뭐예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년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절, 날, 해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저것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도록. 그래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그런데 여기에 또 시편 74편 17절에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네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돌지 않고 살짝 기울여 놓으셨어요. 이게 절묘한 거예요.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23.5도를 기울여 놓으셨는데 이걸 설명해 드리면 이와 같아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공전하기 위해서 도는데요. 지금 맨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그대로 평행광선으로 나가면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더 직사광선에 쪼여요. 그럼 덥겠죠. 그러니까 여름인 것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있으면은 태양이 평행하게 가다 보면 저쪽으로 기울었으니까 남반부를 비춰요. 그 남반부는 지금 거기가 지금 현재 여름이고 우리가 겨울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가 겨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으면 봄, 가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덥고 춥고를 23.5도로 절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저것이 23.5도 기울이지 않았으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거의 희박해집니다. 적도 지방은 살 수가 없죠. 극지방도 살 수가 없죠. 태양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항상 직사광선이 오니까. 자, 저기 태양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는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크기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점이니까 뭐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 그것이 바로 개기일식이에요. 개기일식은 태양의 빛이 달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지구 주위를 달이 돌다가 일직선상에서 태양빛을 완벽하게 가렸을 때 그거를 개기일식이라고 그래요. 개기일식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기 보시면 완벽하게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빛이 달에 의해서 100% 가려질 때예요.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데 아까 적은 건 이제 스톱으로 찍은 거고요. 지금 완전히 가려진 상황이고요. 저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려진 게 이제 벗어나는 거죠. 태양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저거 가려진 게 바로 달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이 조금이라도 크면 태양이 전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끝만 살짝 볼딱말딱 하는 거죠. 이유가 이거예요. 달의 지름과 태양의 지름은 400분의 1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위치가 달에서 태양까지 거리분의 달에서 지구까지가 400분의 1이에요. 정말 헐 아닌가요? 요새 애들 말대로. 어떻게 그 거리에 그 사이즈로 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맞춤형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확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개를 갖다 놓으셨다. 아까 욥기의 말씀처럼. 자,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의 명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영원히 있을 자리를 정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정해놓지 않으면 저런 일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사실은 이 시편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엉터리야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하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 끝에서 저까지 운행한대요. 근데 사실은 태양은 항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수금주와 목태는 행성이라고 불러요. 얘들은 도니까, 움직이니까. 항은 제자리에 있는 애를 항성이라고. 태양이 제자리에 있고 다른 애들이 이 주위에 이렇게 도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 저 성경이 저게 엉터리지. 그게 제일 공격받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설명해서 태양 주위에 다른 애들이 태양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들이 돌아서 태양은 항성이고 나머지 행성이다 이랬는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태양이 무지 빠르게 직진하고 있어요. 엄청 빠르게 저렇게 직진하고 있어요. 그 주위에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막 가면 거기에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난 모양으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아까 얘기하기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속도가 시속 10,000km라고 그랬죠? 비행기 10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태양을 얼마나 빨리 가려면 저거의 7배 가요. 은하 저 끝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거기를 연락에 돌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 이 끝에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라는 것을 거꾸로 저게 문제야 그랬는데 이제 입을 꼭 다물게 된 것이죠. 그 태양에서 지구 거리는 100만, 1000만억,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너무 저게 머니까 저 숫자로는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빛으로 하면 빛으로는 8분 20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양빛을 봤다 그러면 8분 20초 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걔는. 그만큼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와도 8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저것도 감이 안 오죠. 비행기로 가면 17년 동안 쉬지 않고 가야 돼요. 17년 동안 계속 가면 태양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죠. 근데 이렇게 먼 게 좀 다행인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태양에서는 저런 폭발이 일어나요. 태양에서는 저 폭발이 왜 일어나냐면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저때 폭발이 일어날 때 저 홍염이라고 그럽니다. 저렇게 폭발 이렇게 화염처럼 나오는데요. 지구가 요만해요. 거기에 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폭발인지를 알 수 있겠죠. 저런 핵융합에 의한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1초에 얼만큼 나오냐 하면 3.8 곱하기 10의 26승 줄이 1초당 나오는데 줄이라는 단위가 이제 그 에너지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뭐 예를 들어 질량 그러면 킬로그램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고 뭐 길이 그러면 메타인 것처럼 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인데 여러분이 평소에 안 쓰니까 저게 잘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하고 비교를 해보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최초의 원자폭탄과 비교해보면 원자폭탄 저게 몇 개예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개가 터지는 것과 같아요. 그것도 1초에 이게 중요해요. 1초에 4조 개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내는 에너지를 태양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저기 가까이 가서 맞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 멀리서 적절한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리일까? 뭐 도대체 뭐 어느 정도나 뜨겁고 얼마나 에너지가 크길래 근데 피할 자가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이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만군의 주시다.
해를 통해서 빛을 주셔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생명들이 살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을 주셨. 그분이 바로 만군의 주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태양과 별을 볼 때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기와 물이죠. 근데 특별히 욥기에 물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증발시켜 끌어올리시고 그것을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석에 쌓아두었다가 비로 내려주십니다. 이런 표현이 욥기에 있어요. 근데 현대 교과서에 보면 물이 순환돼야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물의 순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물을 증발시켜 끌어올리시고 그것을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뒀다가 비로 내려주십니다. 저 물의 순환 작용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정확하게 물의 순환 작용을 욥기는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 다음에 비 내리는 법칙,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도 처음에 저걸 볼 때 바람의 무게, 다른 말로 하면 공기의 무게, 공기의 무게가 있단 말인가? 물은 왜 해필이면 분량을 특별히 저렇게 정해놨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공기의 무게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갈릴레오의 수제자였는데 그는 토리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은 기둥을 통해서 수은 기둥을 세워놨더니 공기의 무게 때문에 얘가 수은이 무려 76cm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미리는 760mm. 그래서 1기압, 공기가 1기압하에서 누르는 무게를 760mm Hg, Hg가 수은이죠. 근데 저거를 1기압 자기 이름을 따서 1토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기의 무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아까 물의 분량을 정했다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모든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내려가요. 왜냐하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그런데 요 부분, 요 끝에 부분을 확대해 보면 여기 몇 도씨일 때 가장 밀도가 높죠? 4도씨일 때. 얘만 그래요. 물만. 물만 온도가 올라가는데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다가 다른 물질처럼 밀도가 낮아져요. 요 피크점이 있어요. 다른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다 밀도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도씨의 물이 가장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장 무거운 게 가장 밑에 가겠죠? 그러면 몇 도씨의 물이 가장 호수 바닥에 있어요? 4도씨. 그래서 겨울철에 물고기가 호수 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물질처럼 온도가 낮은 것이 무겁다 그러면 차가운 것, 온도가 낮은 물이 밑에 있겠죠? 그러면 얼으면 어디서부터 얼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그 고기 다 딸려오겠죠? 그럼 가서 막 주워.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다 죽어서. 네, 수생생물이 살고 강태공이 저렇게 얼음 낚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딱 정해놨어요. 4도씨의 물이 가장 무겁도록 분량을 딱 정해놓으셨다는 물만. 그래서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을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저기 보니까 비 내리는 법칙 아까 얘기했어요. 물의 순환작용 이미 얘기했고 근데 비구름의 길도 있고 우레의 법칙이 있대요. 우레의 법칙. 번개가 도대체 번개 치는 거 보면 막 마구잡이로 부자자구장 이렇게 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쳐요? 마구잡이로 치죠.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레의 법칙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이제 물리학자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전기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려운 거 하는 거 좋아하세요? 쉬운 거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쉬운 거 좋아해요. 근데요, 전기도 쉬운 걸 좋아해요. 전기는 쉽게 갈 수 있는 것, 저항이 작은 데를 좋아해요. 저항이 크면 가기 힘들죠? 저항이 작을수록 가기 쉽잖아요? 번개가 위에서 아래로 치는데 지금 지지직 아무 데나 가는 것 같죠? 아니요. 저항이 제일 작은 데만 쫙 찾아갔는데 그게 번개 길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렇게 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항이 제일 작은 그 법칙을 따라서 번개가 치고 있는 것이다. 우레의 법칙을 따라서 번개는 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표입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의 표죠. 그래서 저 표 때문에 사실은 히틀러 때 저걸 보고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제 할례할지 그 날짜를 딱 지정해서 해주셨어요. 언제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딱 날짜를 8일을 딱 정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뭔 의미인지 몰랐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표피가 잘라졌을 때 혈액이 응고 안 되면 피가 계속 나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에요. 그래서 댄 박사는 저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피가 응고되려면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후에 1939년에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은 우리 생체 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비타민 K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언제 딱 정상치에 올라오느냐? 8일째 되는 날. 비타민 K가. 근데 더 놀라운 건 프로트롬빈은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몸속에서 증가해서 8일째 되는 날 정상치의 10%만은 110%예요.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나서 피가 가장 잘 굳을 수 있는 평생 중에 단 하루가 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다? 8일째 때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정했을까요? 누가 피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피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냥 뭐 제일 흔한 게 흙이니까 흙으로 지었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가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지은 다음에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흙하고 우리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인체 구성 성분이 뭔가 같으니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되어 있어요. 퍼센트는 다 다른데요. 너무 놀랍게도 흙 구성 성분과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같이 느헤미야로 우리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를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에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저랑 돋보기를 열심히 들여다 보셨죠? 네. 또 우리가 밤하늘을 망원경으로 열심히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피조물이 창조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셨죠? 하나님 어떤지 보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죠? 광대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우주의 크기 그러면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우주의 크기, 우주의 질서, 태양계, 지구, 해, 달, 생명.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우주를 볼 때마다, 밤하늘을 볼 때마다, 그리고 달과 태양을 볼 때마다, 그리고 생명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특별한 제자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아주 훌륭하신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못생기고 뭘 가르쳐도 항상 잊어버리고 그런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이 스승 원장한테 따졌어요. 아니 원장님 왜 그 못난 애만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줘요? 우리는 안 그러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내가 내는 문제를 풀어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를 주면서 절대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오라고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가져온 죽은 새가 수북이 쌓여갔어요. 그런데 한참 뒤 헐레벌떡 뛰어오는 원장님이 사랑하는 아이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저 바보는 뭘 시켰는지도 모른가 봐. 또 비웃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야 너는 왜 새를 사려 왔니? 라고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시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시편 이제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 제 퀴즈를 낼 겁니다. 가로놓기. 그러니까 덤벙덤벙 읽으시면 안 돼요. 내용을 잘 숙지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아가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고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 날개 위에 오른다고 해도 내가 바다 저 끝 쪽에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할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을 것입니다. 네, 뭐 간단한 구절이니까 기억하시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누구를 알고 계실까요? 네, 주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신대요.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무엇들을 아십니다. 네. 주님은 나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서 눕는 것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잘 읽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무엇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뭘 하려는지 말을 하려. 내가 지금 뭘 말하고 하는 거 그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어디 위에 간다 도 주는 것일까요? 어디 위에 간다 가도 어디요? 하늘 위에 가도
하늘 위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 계신대요. 만일 내가 새벽 날개 위에 오른다면 내가 어디 끝에 가도 바다. 하늘로 가도 바다로 가도 다 계신대요. 아멘? 네, 그러면 이제 퀴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뭘까요? 혹시 내 머릿속 모르실 거 아닐까요? 머릿속에 있는데 어떤 게 답일까요? 나의 길 안고 서는 것도 다 아시죠? 이게 답은 4번이네요. 네,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2번.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나 자신 아닐까요? 나 자신 아닐까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 제일 잘 아세요. 오케이. 그러면 누구에게 장래를 맡기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모든 걸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장래를 맡길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오케이. 하나님 계신 곳 어딜까요? 하늘 위에 계실까요? 바다 속에 계실까요? 아니면 모든 것. 네. 답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하나님 몰래 하시는 거. 속으로 흉보는 건 모두 모르시겠죠? 설마. 비밀리 하는 거 아실까요? 혹시? 네. 그러면 답은 뭡니까? 이제 모르면 그냥 4번이네, 이제. 자, 모든 행동은 누구 앞에서 그럼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코람데오는 바로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곳에 계신다면 코람데오의 삶이 당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이고 끝인 것이에요. 아까 그 가장 사랑받던, 가장 못생기고 가장 잊어버리고 가장 칠칠 맞은 그 제자를 왜 사랑했을까? 그 제자는 코람데오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람데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까? 정말 이걸 믿는 사람은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안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인데 당연히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고 우리가 다 아멘하고 하나님 누구보다 날 잘한다고 아멘하지만 코람데오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코람데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넓혔다. 하나님이 내가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은 신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그분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얼마나 거대한 걸 우리가 같이 봤는데 그냥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의 영원하온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모든 세계 1절만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같이 높여드리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주 하나님 크신 모든 세계 내 마음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구주의 잔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서신체로 이번에는 시편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목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얻은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코람되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